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잖아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연인까지. 그런데 가끔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지는 인연들이 있어요. 바로 흩어져 버린 인연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꾸만 아파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말씀을 빌려 흩어질 인연을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진짜 의미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새로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담겨 있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마음이 왜 무거운지, 왜 인연을 놓는 게 오히려 나에게 좋은지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는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도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마음에 오래 남은 그 아픔과 미련, 그것이 우리 건강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거고요. 여러분, 끝난 인연이 아무리 아파도 그 안에서 얻은 좋은 기억과 사랑은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미련과 집착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조금씩 마음을 가볍게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삶에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연이라는 말 참 자주 쓰죠? 좋은 인연을 만나길 바란다거나 그 사람과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는 말들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아주 깊고 중요한 개념으로 보셨어요. 인연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이 일어나는 원인과 조건을 뜻한답니다. 쉽게 말하면 무언가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행복하거나 괴로운 일들이 생기는 것도 모두 인연이 맞아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무상함이라고 해요. 무상은 쉽게 말해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아무리 행복한 순간도 영원히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젊었을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또는 사랑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처럼 인연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함을 깊이 깨닫는 게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하셨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흩어지는 인연을 꼭 붙잡으려고 하면 그게 바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은 무언가를 꼭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행복했던 순간, 또는 나 자신이 가진 어떤 것들을 놓지 않으려 애쓰는 거죠. 그런데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우리가 붙잡고만 있으려고 하면 그 괴리에서 오는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 왜 이렇게 됐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하며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아프잖아요.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죠.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온다. 이 말은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이 사실은 나를 더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그 인연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붙잡고 싶은 인연도 여러 조건과 원인이 맞아야 이어지는 것이고 그 조건들이 변하면 인연도 자연스럽게 끝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미련과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만남과 행복을 맞이할 여유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함과 인연의 진짜 의미는 결국 이런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 이 말은 쉬운 듯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자리 잡은 미련과 집착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흩어지는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더 평화로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내가 더 노력하지 못했을까?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없을까? 헤어진 사람, 사라진 인연을 붙잡으려고 애쓸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팠던 순간 말이에요. 이런 마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모두 인연이 흩어지고 끝나는 순간에는 한 번쯤은 미련과 집착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흩어진 인연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 단순히 포기하라거나 잊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붙잡음은 마음의 무거운 짐입니다. 마치 손에 꽉 쥔 돌멩이를 오래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괜찮아도 점점 손이 저리고 아파오기 시작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 혹은 놓치기 싫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우리 마음을 점점 짓누르고 무겁게 만듭니다. 이 집착이 바로 고통의 씨앗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고 인연도 흩어지기 마련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붙잡으려 하면 결국 우리 자신만 더 괴로워지니까요. 그렇다면 놓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놓아야 다시 얻는다고 하셨죠. 이 말은 우리가 애써 붙잡으려 했던 것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행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손에 꽉 쥔 돌멩이를 계속 들고 있다면 손이 아플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잡을 공간도 없잖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집착할수록 새로운 인연이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놓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놓음은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에요. 비운다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고 내 마음을 가볍고 넉넉하게 만드는 일이죠. 하지만 놓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마음이 자꾸 붙잡으려 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솔직하게 바라보고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아, 내가 아직 그 사람과 그 시간을 놓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괜찮아, 지금 아픈 게 당연해. 나는 나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내 마음에 자비를 베푸는 순간 놓음의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기도 같은 마음 다스리기 방법도 큰 도움이 돼요. 조용히 앉아 숨을 깊게 쉬면서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거나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떠올리며 내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거죠. 그리고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미련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은 놓아줄 시간이라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또 감사한 일이나 좋은 기억을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을 비우고 놓는 과정은 결코 외롭거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선물하는 길이에요. 흩어진 인연을 붙잡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마음을 비우고 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인연과 좋은 일이 찾아오고 우리 삶도 자연스럽게 더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 가운데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속 짐이 바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같은 감정으로 나타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덩달아 아파지는 마음과 몸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련과 집착이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괴로워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후회와 불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이런 마음의 짐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우리 몸을 긴장시키고 불안과 우울증을 유발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도 잘 못 자고 식욕도 떨어지며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기도 하죠. 이처럼 마음의 스트레스는 곧 몸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은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요. 이 코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만성 스트레스는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마음 건강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음의 평화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줄까요?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될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며 혈압도 내려갑니다. 많은 연구에서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마음 다스리기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경험한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만성 통증이 줄었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오래전부터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이 뒷받침하는 아주 깊은 진리인 거죠.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도 많고 외로움이나 상실감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련과 집착이 더해지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미련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자유와 평화는 노년 건강의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마음이 힘들어 몸까지 아픈 분들을 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말을 실천한다면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두 마음을 다스리고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보아요.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 곧 직접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인연을 놓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서 삶을 회복한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72세 김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김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 가족 문제와 갈등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셨어요. 오랫동안 그 아픔과 미련을 붙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마음도 무겁고 몸도 점점 힘들어지셨죠.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의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가 자꾸 떠올라 힘들었지만 매일 명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엔 마음이 자꾸 돌아가서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을 놓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김 할머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서 몸도 건강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랑 말도 잘 안 했는데 지금은 대화도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삶이 훨씬 행복해졌답니다. 다음은 75세 이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친구와의 오해와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그 무게가 몸의 통증과 불면증으로도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되면서 끝난 인연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씀을 실천해 보았죠. 기도와 명상을 시작하고부터 마음이 점점 편안해졌어요. 잠도 잘 자고 몸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있던 마음이 자유로워진 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련을 내려놓으라고 권하며 누구나 힘든 일 있지만 마음을 놓아야 삶이 편해진다는 말을 자주 하신답니다. 또 한 분, 68세 박순자 할머니는 오랜 결혼 생활 중 겪은 갈등으로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미련 때문에 오랜 세월 아파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미련을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미련을 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가족 관계도 서서히 좋아졌어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박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은 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삶에서 큰 평화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련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조금씩 그 마음을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걸음씩 내딛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분명히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화를 찾게 될 거예요.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삶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며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이야기들이 마음의 작은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시간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오랫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찾는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명상, 기도, 그리고 마음 챙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명상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명상은 말 그대로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랍니다. 처음 시작하면 머릿속에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 집중하기 어렵지만 그냥 흘러가는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조금 불안하구나 하면서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자연스럽게 편안함과 평화가 찾아와요.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복잡한 감정들도 조금씩 정리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종교적인 행위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나 감사,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조용히 떠올리고 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부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그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에너지를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 마음을 놓아 평화를 얻게 해주세요. 지난 일들을 용서하고 싶어요. 같은 간단한 말도 좋아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 그리고 주변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몸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또는 지금 주변 소리가 어떤지 등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좋은 나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인정하는 거죠.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이 뭔지 깨닫게 되고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명상, 기도, 마음 챙김은 과학적으로도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우울증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입증됐답니다. 그럼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마음 다스리기 습관들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첫째, 하루 중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쉬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둘째, 미련이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놓아야 다시 얻는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이 말이 내 삶의 진리임을 믿고 천천히 마음을 비워가는 힘을 길러주세요. 셋째, 감사한 일들을 매일 떠올리거나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집착을 줄여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같은 간단한 메모를 남겨보세요. 넷째, 힘들고 답답할 때는 혼자 참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을 잊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마음에 큰 평화를 가져올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예요. 끝난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 놓아주는 것, 그 실천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명상, 기도, 마음 챙김과 일상 습관들을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려워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끝난 인연에 미련 두지 않는 법, 부처님 가르침과 마음 다스리기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셨는데요. 우리 삶에서 인연은 늘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고 그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기억하며 집착과 미련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죠. 마음을 비우고 놓아야 비로소 새로운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깊은 가르침.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작은 마음 다스리기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마음 건강에 관한 유익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나날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